네, 저희가 3주 전 주일 눈이 참 많이 왔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파킹된 차로 이제 걸어갔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차가 움직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때 저 멀리서 삽을 들고 우리 한 집사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삽을 들고 또 다른 한 분이 오셔서 그 삽을 눈으로 다 치워주시고 제가 차를 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이제 파킹장을 나와서 이제 도로에 나갔는데요. 이 도로에서 다시 차가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 분의 집사님께서 뒤에서 밀고 하시면서 차를 빼고 집에 조심히 잘 갔는데요. 그때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차량부 대원들 도와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고요. 또 너무나도 매일 주일 귀한 섬김으로 나아가시는 이렇게 멋있는 분들과 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드리고 기쁩니다. 성도님들, 만약 사랑하는 누구에게 내 생애 마지막에 편지를 써야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그 편지를 쓰시겠나요?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는요, 문자, 또 이메일, 심지어 편지도 AI가 대신 글을 써주는 시대가 되었지만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편지는 저의 마음을 담아 직접 써 내려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짝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떨리는 마음으로, 또 스승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또 수없이 고치고 또 고치며 이 글에 내 진심이 온전히 담겨 상대방에게 내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며 편지를 썼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신약에 기록된 바울의 여러 편지 중 그가 죽음을 앞두고 사랑했던 어떤 사람에게 그의 마음을 담아 쓴 편지입니다. 이 저녁 이 편지를 저희가 함께 보며 특별히 차량부 헌신 예배로 온 교회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희에게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네로 황제로 인해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 교회를 섬기던 젊은 목회자였죠. 그런데 이 디모데가 섬겼던 이 에베소 교회에는 내외적으로 어려움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디모데후서 2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후메네오 그리고 빌레도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이 거짓 교리들이요, 교회 안에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반기독교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압박이 심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 디모데는요, 자신의 영적 아버지였던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 것에 무척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을 잘 알았던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고 도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의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구약의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전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에 대해 말을 하면서요, 자신은 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출애굽, 바로 구원을 하시고 또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만약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것에 대한 헌신을 하기 위하는 표현을 제사 제도를 통해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들은 양이나 소를 태우는 번제로 그것을 할 수 있었고요, 또 태우지 않더라도 곡식을 소제로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번제나 그리고 소제가 온전히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의 제사가 마지막으로 추가가 되어야 됐습니다. 바로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전제입니다. 이 전제가 번제와 소제의 포도주로 부어지는 그것이 있으므로 헌신자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그 감사와 그리고 헌신이 완전히 드려짐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감사와 헌신이 바로 그의 죽음 그리고 피 흘려짐으로 완성이 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요, 바울은 지금 심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있는 그 디모데에게 이 어려운 현실들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어떤 오늘날 표현으로 립 서비스, false hope, 가짜 소망을 주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바울은 그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함께 인정하며 마지막까지 전제로 부어지는 자신의 삶을 보며 디모데에게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킬 것을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과 같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던 삶, 마지막까지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을 보여준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927년 미국 올리건 포틀랜드에 한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 매우 총명하여서 글도 잘 쓰고 또 연설도 잘하고 명문 위튼 대학 시절 때는요, 지도력이 높은 학생으로 손꼽혔습니다. 또 운동을 잘해서 레슬링의 챔피언도 되어서 스타 청년으로 이 아이가 성장을 했죠. 더 나아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이 청년을 보며 많은 친구들과 지인들은요, 그가 학교를 졸업한 후에 미국 교회의 큰 인물이 되어서 사역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의 기대와는 달리 이 청년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국 땅 남아메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큰 부르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선교사로 헌신을 하죠. 그리고 선교 훈련 가운데 엘리사벳이란 자신과 같은 비전을 품고 있는 여인과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남아메리카의 선교사님으로 유명한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이 혹시 누구인지 아시겠나요? 바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요, 남아프리카에서도 에콰도르에 있었던 아쿠아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고 다른 4명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아쿠아 부족이 있는 그 선교지로 디데이가 되어서 출발합니다. 조그만 소행 비행기를 타고 아마존 밀림을 지나 어느 한 해변에 내리고 텐트를 치고요, 이제 아쿠아 부족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해변에 도착한 이후 이들을 파송했던 선교 본부에서 5일째 이들에게 아무런 소식을 전해받지 못하고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던 본부에서는 소비행기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 비행기가 도착했을 땐 이미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포함한 다른 선교사님들은 그 해변에서 아쿠아 부족에게 살해당한 채 시체로 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들 모두 권총을 주머니에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이 총을 쓰지 않고 모두 아우카 그 부족의 창과 칼에 자신이 희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라이프지와 그리고 타임지시에 실렸고요, 많은 사람들은 당시 선교사님들의 나이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던 이 청년들이 당한 이 처참한 죽음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이런 문구가 실립니다. 그들은 부인들과 퀴추아 인디언과 히바로 인디언 사역을 하면서 아쿠아족을 알게 되었다. 아쿠아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은 모두 다 죽여왔다.
다른 인디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나 선교사들은 아쿠아족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또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사벳에게 한 기자가 찾아와 질문하죠. 이 죽음 웬 허비입니까? 그리고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엘리사벳은요, 그 기자를 보며 이렇게 반문합니다. 낭비라고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일 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정말 당시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4명의 다른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 그 죽음이 기사에 실린 그 글처럼, 어떤 한 기자의 질문처럼 낭비였나요? 아닌 것을 저희가 너무 잘 알죠. 오늘 본문의 바울이 마지막에 자신의 그 죽음으로 천재처럼 부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대한 그 은혜의 감사와 헌신을 표현했던 것처럼요, 이 짐 엘리엇과 4분의 선교사님들은 자신들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지만 자신들이 전제와 같이 부어짐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짐 엘리엇의 아내 된 이 엘리사벳과 그리고 4명의 선교사님들의 아내 4분이 그곳에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서 이 아쿠아 부족이 복음을 믿게 되고 그 가운데 목사님들이 나오고 또 그곳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날 세상에서는 이런 헌신이 어리석다, 낭비다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바울과 짐 엘리엇 선교사님들을 보며 이들이 자신의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것을 선택했던 그 모습을 보며 감탄하고 도전을 받고요. 더 나아가 저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과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전제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나?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는 죄인 되었던 저희를 위해 전제로 부어졌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이 가능했음을 알 수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세상을 바울과 짐 엘리엇 선교사님 그리고 저희의 헌신을 보고 그것이 낭비이다, 어리석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차량부 헌신 예배로 드리며 화려하지 않은 그 자리, 이름 없는 섬김의 그 자리, 눈에 띄지 않는 그 헌신의 자리에서 여기 차량부 대원분들의 그 헌신,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운 날씨에도 그 추운 날씨에도 그 헌신하시는 모습은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이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저희는 압니다. 저희의 헌신은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죽음의 순간까지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이 죄인 되었던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나의 사랑과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값진 헌신의 모습인 것을요. 오늘 여러분 저희 주위에 디모데와가 경험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세상이 저희를 향해 그 헌신은 어리석다, 미련하다, 허비이다 라고 말을 하며 저희를 유혹하며
그것을 포기하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본문에 전제로 부어지는 그 헌신의 모습이 마지막까지 저희 온 교회에게, 특별히 오늘 차량부 헌신 예배로 나아가시는 차량부 모든 대원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헌신이 비록 세상이 어리석다, 낭비다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가장 값진 사랑의 표현인 것을 저희가 알고 기억하기에 마지막까지 저희 삶을 통해 전제로 부어지는 그 헌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분께 기쁨이 되는 저희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